지난주부터 우리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제목은 인생의 거머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 거룩, 능력, 축복, 자유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인생의 거머리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유혹이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가지 다루게 될, 지난주는 외로움이었고요, 오늘은 유혹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분노, 열등감, 걱정, 낙심, 억울함 이런 주제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거머리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개구리를 많이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개구리를 잡으려면 숲이나 또는 이런 논밭에 들어가야 돼요. 잡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소주 안주 하시려고 잡아오라고 했었죠. 그런 논밭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렁이도 있고, 그리고 그런 곳에 사는 붕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잡고 개구리든 붕어든 올챙이든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나오다 보면 이 다리에 꼭 거머리들이 한두 마리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들은 별로 없죠? 예. 그런 거머리들이 다리에 딱 붙어서 뭐 하느냐? 다리에 붙어서 피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거머리가 붙어 있으면 얼른 떼죠. 그거 붙어 있는데 너무 귀여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머리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보기 좋다, 귀엽다 하고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막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실제 또 그렇게 달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병원에 모셔가야 되죠.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머리 한 마리라도 이 종아리에 딱 붙어 있으면 그거 발견하는 순간 놀래가지고 얼른 잡아 떼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그거 던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에도 이 거머리들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거머리가 달라붙는다는 것 아세요? 그리고 기쁨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 능력, 자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존귀한 삶, 모든 것 다 뺏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외로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거머리, 유혹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예, 천천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시험의 두 종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입니다. 보통 영어로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템테이션 하면 마귀의 유혹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대체로 다 시험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 하나는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테스트로 또는 템테이션으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지만 한글 성경엔 똑같이 시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우리 시험과 유혹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과 유혹
도표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예, 저기 보면 하나님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 테스트 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복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믿음이 굳세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절대 타락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리고 시험은 대부분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는 생명이다. 그 다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을 하는데 저기 보니까 유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넘어뜨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저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유혹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이나 훈련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다, 그 사람 망합니다. 그 축복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존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그래서 나 시험에 들었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세요. 시험 없는 세상, 시험 없는 가정, 시험 없는 교회, 시험 없는 장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우리들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을 해 나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이 유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요? 유혹할까요? 우리 찬양팀 유혹할까요? 우리 리더들 유혹할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유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의 세력이 유혹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용하에 유혹을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데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 의지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망가뜨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 그냥 지금 당장 생명 뺏어 갈걸요? 어둠의 세력이요? 어둠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 보세요. 자녀들의 생명 다 뺏어갑니다. 재산 다 뺏어갑니다. 욥의 몸뚱아리 만신창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들 건강도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허용하에서 이렇게 공격들을, 유혹들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도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 유혹 없어도 돼요, 또는 나 하나님 앞에 시험 없어도 돼요, 이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해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래도 이 친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이겨내면 좋지만 우리들이 만약에 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들이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모습 내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똑같이 유혹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유혹에서 넘어지면 정상적인 건 더욱더 낮아져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더욱더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더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두 가지, 시험과 유혹, 이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 또는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은 시험인데 한쪽은 유혹일 경우들이 있어요. 이기면 시험이 되고 지면 유혹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선악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음식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굴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못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은 요셉이 이겼지요. 다윗은 밧세바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유혹에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모든 유혹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 인물 대충 살펴봤는데, 이 중에는 이긴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가오는 유혹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유혹,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제가 좀 고민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자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사단의 존재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어둠의 세력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 구절 보면 큰 용, 옛뱀, 이 옛뱀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름이 여러 가지 나와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름은 다양한데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연약함을 어둠의 세력이 정확하게 압니다. 다윗 골리앗은 이겨요. 그러나 밧세바는 져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장군이에요. 그것을 이겨요, 싸움에서. 그런데 밧세바에게 져요. 여인의 유혹 앞에서는 넘어집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았던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 앞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해도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죄 없는 그 존재를 타락시킬 수 있었던 존재가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유혹해서 타락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유혹자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우리가 과거 이렇게 살펴볼 때, 신앙생활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삶들, 많은 시간들 속에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그냥 전부 다 무장해제된 상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이 많은 유혹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혹당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유혹당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죄가 전혀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도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어요. 기억하세요. 그 유혹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단점 정확하게 알아요. 이 사람은 이게 강한데 저 사람은 저게 약해. 저거로 건들면 이거 백발백중이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째는 유혹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테스트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문구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렴.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6절에 이런 예수님께서 36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한 절씩 한 절씩 잠깐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못 박히실 때가 됐다는 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12명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려고 갔고 11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그 11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 8명을 동산 어귀에 놔두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중앙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시는데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해 봤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 나머지 제자들 8명을 동산 어귀에 놔두시고 가시면서 나 기도하는데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제자들이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정상적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8명이 모여서 서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록들은 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했을까? 정말 앉아 있었을까? 그리고 앉아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 수다 하나 떨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민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더 깊은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만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고민하고 계시지? 왜 저렇게 슬픈 얼굴하고 계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아마 그 정도는 이렇게 캐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8명의 제자들에게는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들에게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동산 깊은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씨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면 승리고 영광이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신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닫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불같은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제자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단절되는 고통이 영원토록 한 번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단절되는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해야 돼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라면, 단순하게 창에 찔려 죽는 정도, 단순하게 고문받는 정도, 또는 가시 면류관을 쓰는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어요. 3시간 동안 천지가 깜깜해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고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그 고통의 잔, 고난의 잔 마시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예수님 마음 한켠에 우리 제자들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그 중요한 순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그렇게 깨우시는 이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어둠의 세력의 유혹.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가 이 자리에서 예언 하나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넘어져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3가지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것, 유혹이 있다는 것, 유혹이.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인지도 모른 채 넘어가요. 3번째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이길 수 없어요. 시험에 빠져요. 다 넘어져요. 그렇게 넘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유혹의 달콤함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 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도망을 가서 다시 어부짓을 해요. 어부짓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너 시험하려고, 너 유혹하려고 내게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그냥 어부짓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어부짓하면서 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불러 놓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해져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요?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유혹을 이겨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경험하고도 뒤돌아서요. 계속해서 뒤돌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를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몰랐던 것, 사단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요구했다는 거 베드로 몰랐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유혹하겠습니다 요구했던 거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이 시대, 이 당시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살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의 욕구는 더욱더 간절합니다. 사단이 유혹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꽈당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잘 믿다가, 그리고 잘 쓰임받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시나요? 나 같으면 안 그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약점 중에 제일 중요한 약점,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전 20대 초에 이 세상이 전부 내 건 줄 알았어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20대 초에 대부분 뛰어다녔어요. 걸어다니지도 않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정말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이 참 약하다, 연약하다. 나의 정말 인생의 끝이에요.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연한을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한 뼘.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서 80, 90, 100세까지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한 뼘, 내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이 한 뼘 같아요? 그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다,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지옥 가운데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어사뿐이니이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인생이에요. 한 뼘 같은 인생. 그 한 뼘 같은 인생이 끝이 있고, 그리고 그 한 뼘 같은 인생이 그림자와 같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의 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부하를 격렬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어떻게 다윗 왕이 그럴 수가 있었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뒷짐지시면, 그 붙잡아서 놓고 잠깐 뒷짐지시면 다윗 그냥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존재. 우리는 연약하기에 내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드신 분 있어요? 기도하셨는데 시험 들었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안 했으면 시험 들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는데 내가 교만해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너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 회복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움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유혹자가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이유, 여기서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와 또 하나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자기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체험되었던 그 일들,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 가운데 실제가 됐던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문자화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들고 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집사님이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세요? 안 나오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까 봐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의 얼굴 보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오늘 2명이 한국 갑니다. 한국 간다고 해서 인사를 하는데 민경이하고 하준이가 갑니다. 단합대회 하려고 볼링장을 찾아다니다가 한 곳은 문 닫았고 한 곳은 레인이 없어서 이 꼬마 아이들 데리고, 미안해 내가 자기들하고 비슷한데 꼬마라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노래방 간 지가 제 기억에 가물가물해. 처음인 것 같은데 1시간짜리를 끊었는데 이 아저씨가 서비스를 20분씩 해가지고 1시간 40분을 제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 노래 딱 한 곡 했습니다. 가기 전에 나 노래방 가면 나 마이크 안 놓는다 이랬거든요. 갔는데 잘 놀더라고요. 발라드 한 곡, 그리고 뭐 영어 발라드는 우리 현민이가 몇 곡 부르고, 발라드는 한 곡, 우리 정우가 무조건이야, 이게 무슨 그 트로트 같은데 그걸 부르더라고요. 제 중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딴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이 노래를, 나머지는 다 랩을 부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쟤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재미없겠다. 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찬양이, 오늘 우리 부른 찬양 5곡 찬양이, 얘네들이 저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 이런 생각.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따로 만들고 랩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랩을 1시간, 제가 그걸 듣는데 제가 랩 좋아하는 거 알죠? 차원이 다른 랩이 깜짝 놀랐어요. 노래하는 거 보고 막 춤추고, 막 민경이는 이거 헤드뱅잉도 막 의자 붙들고 헤드뱅잉하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아니야. 제가 고문당했어요. 노래방 가면 신나는 스타일인데 힘들었던 거, 이번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교사들이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이리 봤어요. 저 저기서 계속 찬양하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1시 반에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1시 반에 예배인데, 예를 들어서 점심 안 먹고 이 자리 바로 오시는 분들만 얘기해 볼게요. 1시 반 예배인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1시 반 예배 시작하는 거, 정말 이 예배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망하고,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인터넷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가요도 안 듣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해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돼요. 1시 반 예배다. 그 예배 전에 내 마음,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오늘하고 내일, 제가 어제는 일이 없으면 너무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이래야지, 준비해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이랬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집에 가면 특별히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에만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다. 예배에만. 내 마음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내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화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고요. 그런 생각하고 오시나요? 여러분, 예배 전에 제가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1시 반 예배인데 1시 반 전까지 잡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다가 1시 반 딱 제가 예배 부름 시작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이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려울걸요?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닌데.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일반 얘기하다가 딱 돌아서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이 정도의 영성이라면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1시 반 예배인데 10분 전에 올라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잡담하지 말자, 제가 리더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건 리더들에게만 포함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1시 반 예배다 그러면 식사하시는 분들은 얼른 식사하고 교제는 예배 끝나고 해도 되니까. 교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제하러 온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적어도 10분 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는, 그러려면 저기서는 15분 전에 올라와야 돼요. 15분 전에 올라와서 10분 전에는 모여서 기도해요. 10분 전에 올라와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돌아보면 한두 명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10분 전에 올라와서도 여기서 잡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해요. 만약에 예배를 그냥 등한히 하고 1시 반 예배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 반 시간 돼서 그냥 가지 뭐 하고 이렇게 오는 거하고, 1시간 전, 2시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찬양,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 약속들, 비전들 소망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깊이 있게 체험하지 않을까요? 유혹에 빠지면 그런 걸 못해요. 어둠의 세력이 그런 거 못하도록 잡다한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다한 생각 다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행동들 해요. 여러분, 정말 소망하기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12장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12장. 어둠의 세력의 정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12장에 그 어둠의 세력, 용, 에뱀, 사탄, 마귀, 천하를 꿰는 자,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넘어져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토요일 날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날 너무 힘들게 지내면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졸리잖아요. 집중 안 되고. 그래서 토요일, 주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특별히 주일 날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내 마음 지켜가고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랩할 때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봤어요?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줘요? 준비 안 됐어요. 예,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여러분들 놀랄걸요. 얘들이 어떻게 놀랐는지. 찬양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옆 사람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 내가 살아갈 말씀 내게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없으면 이번 한 주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피할 수 없어요. 유혹도 피할 수 없어요. 유혹은 있는 거예요. 그건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이기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받으면 한 주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 받으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예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 할렐루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토요일 날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자세요. 일찍, 늦게 밤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리치몬드에서 데킬라를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필름이 이렇게 끊겨갔다고. 그러다가 주일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자.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정우야, 하나님을, 이거 다시 한번. 노래는 크게 하던데. 네. 이걸 랩으로 할까? 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미안해. 안 되자. 예,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놓치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요. 놓치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이게 우리를 살려줘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서 이기게 해요. 유혹이 유혹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때 식사하시면 일찍 올라와서 10분이건 20분이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까지 와서도 잡담하지 마세요. 아멘. 끝나고 나면 교제할 시간 충분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네 번째,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유혹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숲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이걸 들고 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이 안에 담아두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겨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단의 가장 달콤하고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여러분 시편 23편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이유 뭐죠? 이유가 있다면 사단의 유혹 때문이죠. 너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담아두지 않아야 내가 너를 유혹할 수 있고, 유혹하면 너는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게 될 거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혹하기 전에 유혹 당할 수 있는 그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암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가장 달콤하고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혹이 와도 유혹을 몰라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거짓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인 줄 알고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하지 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마음 따윈 관심도 갖지 마. 말씀 따윈 필요 없어. 읽지 마. 묵상하지도 마.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가 좋아. 그대로 계속 가. 그런데 그대로 계속 가면 그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 듣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요.
말씀 안 읽어서, 묵상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피는 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이걸 펴고 읽고 묵상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리들에게 너 편한 대로 살아, 너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그대로 끌리는 대로, 너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따르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말씀 읽으세요. 주보에 큐티 보면 나와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큐티반 하고 있어요. 참석하세요. 말씀 묵상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권세를 사용하라. 여러분, 오늘 주제가 사실은 한 단락씩 설교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혹하는 마귀는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하는 마귀는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대적할 수 있는 도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인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3월 첫째 주가 게스트 스피커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 유혹에 있어서 한번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게스트 스피커가 올 때는 제가 주제 따로 정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때 대부분들은 성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하여튼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미움에, 음란에, 교만에, 정죄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 생각에 뿌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미움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나요? 음란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나요?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 뿌립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들만 계속해서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눈에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영혼과 육신을 씻어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생각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보호하옵소서.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들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여 복을 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임하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 한번 선포 기도문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나를 타락시켜 멸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내 자녀, 시작. 내 자녀를 괴롭히는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에게서 물러가라. 아멘. 나의 가정에 시험을 주는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집에서 떠나가라.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사탄아, 내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에서 떠나가라. 아멘. 그 다음 계속해서 청소년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하는 사탄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그 다음 나라의 교육을 파괴시키려 유혹하는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사들과 교수들로부터 떠나가라. 아멘.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지도자를 유혹하는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도자들에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령하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유혹자가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연약한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둠의 세력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넘어져요. 유혹에 빠져요. 그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나는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리더를 하지?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리더로 일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일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남겨놓는 유산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유산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닌다는 거 말이 되냐고요. 만약에 목자가 들에 남아있는 99마리 양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잃어버린 양인데 찾기도 힘들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잖아. 잃어버린 양 깨끗이 있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한다면 그 99마리의 양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생각 있는 양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길을 잃으면 목자는 나를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99마리 양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길을 잃으면 목자는 찾을 때까지 나를 찾겠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목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유혹을 받아서 길을 잃으면, 그래 그거 놔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면 주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욥기 23편 10절에서 13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또 유혹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웃겨집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앞에 욥이 무너졌어요. 다 뺏겼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시험과 유혹은 계속해서 다가와요. 때로는 시험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을 이겨낼 때도 있지만 피할 때도 있지만 유혹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시험에 져도 또는 유혹에 빠져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회개케 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부여잡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시험에 빠졌거나 또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길 잃어버린 양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고 내가 넘어졌고,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고 내가 타협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젖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 담대함들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유혹자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팀 올라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유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자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또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그냥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없는 것 자체가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거 없는 상태로 교회 다니면서